1995년,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온 지 2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을 보았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22년 만에 한국을 나가면 들여보내줄까 그러더라고요. 가서 참 많은 것을 새롭게 보고 경험을 했는데, 하루 여유가 생겨가지고 제주도에 갔어요. 제 뿌리를 찾아간 거죠. 제주도에 가면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삼성혈이 있습니다. 세 개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고씨, 양씨, 부씨, 시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동안은 고씨하고 양씨, 부씨는 서로 결혼을 안 했었습니다. 이젠 그것이 다 해제가 됐지만, 그래서 제 뿌리를 찾아갔는데 정말 구멍이 세 개가 있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다 그 구멍을 향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그 구멍에서 여전히 온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제가 알기에는 2차례인가 봄, 가을로 이 성씨의 그 사람들이, 가문들이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뿌리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탐라국의 그 시조를 얘기한다 그래요. 어쨌든 내 존재의 뿌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1세들이 이민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어쩌면 여기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이 이 미국에서 더 큰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피부가 다르고 또 생긴 것이 다르고 이민자로 살면서 가끔 이제 인종차별 받으면 우리는 뭐래? 그래 나는 한국 사람이다. 우리 뿌리는 든든해요. 근데 우리 2세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 사회에서 차별을, 생긴 건 여전히 한국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 가면은 Do you speak English?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헐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얘들은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난 분명히 여기서 태어나서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국에 가봐야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생소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들의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변함이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정체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뿌리, 우리의 인생의 뿌리,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고 거기서부터 건강한 자아의식과 건강한 대인관계, 또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왜곡된 정체성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줍니다. 이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외모가 얼마나 멋있느냐, 근사하냐, 저 정도 되면 어디 가나 인정받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정체성이 변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더니 이제 나이도 들고 건강도 약해지고 하니까 이젠 돌아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죠. 이게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왜곡된 정체성이에요. 또 가정 배경을 가지고서는 무슨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게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정확합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올레이 받아오면은 야, 넌 역시 내 아들이야. 거기 B씨가 들어오면은 너 이래가 뭐가 되려고 그래?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이게 어떤 존재냐 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나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하느냐, 그 doing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무나 우리 부모 엄마 아빠는 자랑스러워. 그러다가 좀 말썽을 피우면은 이건 안 태어날 게 태어나가지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까, 이런 식. 거기에다 사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놓죠.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는데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시 또 유혹을 따라서 살다가 실족하게 되면 여지없이 와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무슨 교인이야, 넌 구원도 못 받았어, 이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마구 흔들어 놓죠. 또 우리 자신들이 때로는 나 자신의 과거의 경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한때는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일에 앞서 갖고 있었는데 한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무능한 사람인가 보다. 제가 고등학교 입시 1차에서 떨어지고 나서 2차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 자신이 저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뭐냐 하면 너는 어차피 이제 이류 시민이다. 넌 2차 들어갔으니까 너는 평생 이제 이류 시민으로 산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저 자신에게. 그래서 공부하면 뭐해, 이제 어차피 세컨 클래스인데.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나는 무능한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그런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 없는 교회 내에서도 잘못된 왜곡된 정체성, 교회 직분이 마치 신앙의 성숙함을 말해주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하면 훌륭한 목사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 무능한 목사처럼 취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고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 왜? 세상은 다 변해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사람도 오고 가고 나 자신도 변하잖아요. 그러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고하게 확립해 나갈 때에 이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존재 뿌리가 되는 거예요. 2006년에 나온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말로는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그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 할 때 보여주는 건데,
이미 그 워크숍을 하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서 이 성경적 정체성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면 좋겠고요. 또 아직 워크숍을 안 하신 분들을 이것을 보고 꼭 미셔널 라이프 워크숍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눈을 감고 계세요.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싼 값으로 갖다가 팔면서 돈을 버는 그 상인들, 또 그리고 그것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정부, 그리고 거기 정부의 반군들,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반군들이 심지어는 어린 애들을 갖다가 납치해 가지고 브레인와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년 보이 솔저를 만드는 거죠. 소년병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어리지만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브레인와시를 해가지고 걔들이 총을 들고 다니게 만듭니다. 겁날 게 없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년이 아버지랑 만나게 돼.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이아몬드를 찾아 다니는 동안에 그 소년을 만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Solomon. Dear, what are you doing? Dear, young babe, what are you doing? Elijah Avanti of the Proud Mende tribe. You are a good boy who loves soccer and school. Your mother loves you so much. She waits by the fire making plantains and red palm oil stew with your sister Nyanda. And you do, baby? The cows wait for you. And Babu, the wild dog who wants no one but you. I know they made you do bad things. But you're not a bad boy. I am your father, who loves you. And you will come home with me and be my son again. 잘못된 정체성에 빠져서 저런 짓을 하고 있던 아들 디아, 그 아버지가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함께 자라났던 그 가축들,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사탄 마귀가, 또 이 심한 경쟁 시대 사회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왜곡된 정체성을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됐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구속의 속죄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정체를, 본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소속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고통스럽게 나 자신의 실패 가운데 낙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The belongingness.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 것이, 네가 미국에 속했든 한국에 속했든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든 그 전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You belong to God. 그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였고 그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너는 내게 속해 있다.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소유기 때문에.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얼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생각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정체성에 의해서 옷 입는 것도 달라져요. 가령 제가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올 때 오늘은 내가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돼 있지. 그럼 설교자의 정체성을 떠올렸기 때문에 설교자의 복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한 예인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느낌과 생각, 이 모든 것의 기반이 어디에서 오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할 때에 여러분 그 생각과 느낌과 그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 왜 꼭 필요했을까요? 힌트 드릴까요? 1절에 힌트가 나와요.
또 내려가서 5절의 힌트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의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은 다행히 북쪽 아수르와 사이에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즉 한 나라 있는데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남유다 왕국이에요. 저 밑에는 애굽이 있어가지고 애굽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아수르가 기세를 부리니까 애굽이 또 다시 힘을 쓰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이제 또 신생 강대국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너희가 당할 어려움이 있고 또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징계의 매를 맞게 될 것이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죠. 고난이, 환난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있어서 지금 두려워하는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같은 시련이 너희를 진멸하지 않고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지도 못할 것이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제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봅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 어려운 정치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또한 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내 아들과 딸들이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영원한 불변하는 이 정체성,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다윗이 고백한 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정체성의 회복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것이 성경적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을 본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정체성과 폭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곡된 정체성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실제적으로 잘못된 정체성에서부터 다양한 모습의 폭력이 나온다. 심지어는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잖아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이 책을 쓴 정체성과 폭력 책의 저자는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현재 나이가 89세 되십니다. 살아계시죠? 이 사람은 인도가 나온 세계적인 경제학자이고 또한 사상가예요. 이 사람은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 경제에서 교수를 하시고 많은 책을 써냈어요. 근데 이분이 영국의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학장으로 계실 때에 해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서 입국 심사대에서 다 기록을 해서 자기 주소를 써냈겠죠. 근데 그 입국 심사원이 이 트리니티 칼리지 학장 관사의 주소가 적힌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그러면 트리니티 칼리지 학장의 친구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질문에 갑자기 자기가 학장인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당황해가지고서는 좀 머뭇거렸어요. 그랬더니 입국 그 심사관이 이 사람을 의심을 해가지고 범법자로 옆으로 제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이, 이 사람은 인도 벵골 출신이었거든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입국 심사관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학장인데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쌍방으로 워킹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에 확고하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또한 바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높이 세워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약속되어졌던 메시아고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갑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여기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설립해 나가면서 확립해 나가면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나 자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 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게 되면 그 정체성은 자꾸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그 옛날 친구들을 찾게 돼요. 어렸을 때 친구들, 맞아, 그 친구가 있었지. 이번에 한국 나와서 한번 연락을 해볼까?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봐, 나는 여전히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네. 왜? 그동안 별로 교류가 없었으니까. 뭐 전화도 없었고 같이 시간을 보낸 적도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 이모들이요, 그때는 그게 가정마다 아주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막 끝난 후기 때문에 우리를 놀리는데 어렸을 때, 야, 너는 내 엄마 아빠가 난 거 아니야. 너는 저기 한강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야. 아니, 이게 맨 처음에는 에이 아니지, 나는 엄마 아빠가 낫지, 우리 엄마 아빠야, 뭐 이러고 그랬는데 그 자꾸 들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한강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누가 그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확인을. 자꾸 들으면 왜냐? 흔들리는 거야. 정말 그런가? 그 얘기를 자꾸 듣고 보니까 진짜 난 닮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아. 나한테는 좀 잘못해주는 것 같아. 이런 게 드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였고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이 성경적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나 스스로가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으로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참 못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몫을, 유산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난 나가서 살겠다고 한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것을 내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잡을 잡았는데 돼지를 치는 잡을 잡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다 죽게 된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엔 먹을 양식이 많고 또 일꾼도 많은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연습하면서 갑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것 없고 나를 종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나는 종밖에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나아가서 늘 바라보고 있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줍니다. 아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는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데, 얘들아 잔치를 벌여라.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 관계, 그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 잘 있을 때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저 종으로 거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정체성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말할 수 없이 그 정체성이 흔들려 있었죠. 왜? 자기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말할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잘못도 저지를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 때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받은 자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줘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에 세상이 흔들어 놓고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침투해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바른 성경적 정체성에 든든히 서 있게 됩니다.